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참 귀한 서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히브리서가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봤지만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용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고 있죠. 지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계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계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살던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구약의 제사라든지 구약의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 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것이 믿는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구약의 삶으로 되돌아갈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강력한 나라고 하는 자아의 욕구이자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나라고 하는 자아의 만족이 사라지면, 그 행위에서 오는 만족이 사라지면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고 무기력하게 되어 있고 불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어떤 죄의 본능과 무지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어떤 구약의 제사장과 그 이제 신약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언급하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더 좋은 언약이 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언약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7절을 계속 보세요.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언약은 뭘 말할까요? 옛 언약이죠. 다른 말로 옛 언약,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그리고 은혜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 옛 언약에 뭔가 흠이 있었던 것인 양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옛 것을 갈아치우고 새 것으로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새 것이라는 것은 뭔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옛 것의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성취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시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8절부터 읽어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지금 누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약속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고 성취할 것이고 완성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9절 보세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못 지켰으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그들은 그걸 못 지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10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또다시 구약의 그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행위로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노력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언약, 새 언약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는 지울 수 없도록 깨트릴 수 없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예요.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의 의지죠. 주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첫 언약, 옛 언약은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였고 실패했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확실성이에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주님의 의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시당초 첫 번째 언약을 주실 때부터 우리가 그걸 뻔히 실패할 것을 알면서 그것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완벽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이유도 없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답도 성경이 주고 있죠.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실패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 나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옛 언약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구약을 통과해서 나의 죄됨을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약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건너뛰고 신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즉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 확신을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는 뭔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까? 네,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자꾸 나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그 자아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분별하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자아의 욕망과 한번 마주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외롭다고 느끼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허전하다고 느끼지? 지금 내가 왜 불안하지? 그 생각과 한번 마주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직면해 보세요. 성경을 거울 삼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이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육신에 자꾸 소망을 두면 그 허전함에 빠져서 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그 허전함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